2024년을 뒤로하고 이제 우리 한 해를 시작하는 2025년의 첫 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해의 시작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희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영어로 서로 인사할 때는 뭐라고 하죠? 해피 뉴 이어 그러잖아요. 그렇죠? 행복한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면요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희망이 없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시작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서로를 축복을 할 때에는 당신에게 희망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인사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막 희망이 막 지금 막 꿈터오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년 보면은 한 해를 지나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바라는 거는요, 지난해에 어려웠고 힘들었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정말 새해가 시작될 때는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해도 그랬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2024년의 끝 무렵에 일어났던 온갖 일들이 아직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 25년을 맞이했고, 또 지난 한 해의 후폭풍이 지금 너무 커서 금년 한 해는 대체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어가게 될지, 또 이 나라의 운명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참 불확실성은 점점 더 커지는 가운데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랑교회 2025년의 표어가 뭐죠? 희망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표어, 이 주제와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뭐 2024년 끝 무렵에 주신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정책 회의 때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선포를 하고 또 모든 당회원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일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훨씬 더 그 이전 한 8월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비전입니다. 2024년의 이 하반기를 생각을 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상랑교회 보고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뭐 도무지 현실을 보면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는데 왜 2025년에는 우리 보고 희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쓸데없는 희망을 갖게 하지 마라. 왜? 도무지 어디를 봐도 희망이 안 보이는데 자꾸 희망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거부합니다. 희망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당면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희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희망을 꿈꾸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희망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하나를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의지조차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 페르시아어 수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의 홀로코스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이 독일군에게 붙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이 한 트럭에 같이 트럭을 타고 수용소로 끌려가는데, 그 중에 유대인 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유대인과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이 사람이 며칠 동안 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샌드위치를 나눠줬어요. 이 사람에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신이 보물처럼 여기는 책 한 권을 선물로 줍니다. 근데 그 책은 페르시아어로 된 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책이고 굉장히 가격도 비싼 책이다. 그러면서 그걸 선물로 줬어요. 근데 수용소로 가던 트럭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독일군들이 유태인들을 다 내리게 하고 그 자리에서 전부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그런데 다 총에 맞았는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또한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유대인 질이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 페르시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너가 페르시아인인 증거가 뭐냐 그랬더니 책을 꺼내서 보여주는데 페르시아어로 된 책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 수용소 내에 코우라고 하는 이름의 독일군 장교가 있는데 그는 본래가 요리사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테헤란에 가서,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에 가서 음식점을 내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페르시아 사람이 있으면 페르시아어를 그에게 배워서 전쟁이 끝나면 이란에 가서 테헤란 수도에 멋진 음식점을 내걸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이 독일군 병사가 이 유태인 질을 그에게 데리고 갑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유태인 질은 페르시아인도 아니고 페르시아어를 한마디도 모르는데 페르시아어를 가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하루에 4단어씩을 가르쳐주고 기억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한 8단어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나중에는 두 사람이 가상의 페르시아, 만들어진 페르시아를 가지고 두 사람이 대화까지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코우는 자신이 이제는 페르시아어 단어는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페르시아어로 대화까지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에 너무 기뻐가지고 이 질을 굉장히 아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일이 결국 연합군 앞에 손을 들게 되었을 때 이 홀로코스트 이 수용소 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코흐는 자신에게 이 페르시아어를 가르쳐준 이 유대인 질을 구해주기 위해서 두 사람이 같이 수용소를 탈출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사복을 입고 비행기를 타고 테헤란에 도착을 합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자기는 페르시아를 아주 유창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페르시아어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자신이 유대인 질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결국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 질은 연합군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수용소 안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이 질을 통해서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쳐갔던 유대인들의 그 명부가 마지막에 그 독일 장교에 의해서 다 불태워지게 되는데 이 안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이름 가운데 혹시 기억나는 이름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유대인 질이 말합니다. 2840명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2840명의 유대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가 만들어낸 페르시아어는 모두가 다 그곳 수용소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이름을 가지고서 만들어낸 가상의 페르시아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2840명의 이름을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이름 하나하나를 말할 때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인 유대인 질은 전혀 알지 못하는 페르시아어를, 그것도 가상의 페르시아어를 만들 생각을 하고 가르칠 생각을 하고 그 불안한 하루하루를 견뎌내면서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생존 본능을 넘어서서 살고자 하는 희망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 희망을 포기했다고 한다면요 하루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가상의 언어를 만들어내서 그거 여러분 기억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다 발각나고 다 들통날 것 같아요. 이미 있는 기존의 언어를 배우는 것도 힘든 일인데 가상의 언어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것을 자기도 기억해야 되고 그걸 가르쳐야지 되고 그것으로 나중에는 서로 언어까지 만들어서 서로 대화가 가능할 정도까지 했다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무엇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홀로코스트의 상황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희망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이새의 뿔이 곧 다윗의 자손 가운데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열방을 다스리는 이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아니라 누구예요? 열방의 왕으로 오시는 이.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온 세상 만민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 13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믿는 자입니까? 이 땅에 소망의 주로 오시고 열방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내용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 안에서 우리가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어떤 숙제가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를 벗어버리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현실입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까? 그거 갖고 고민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구하셔야 됩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님에게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됨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된다는 것을
쉬운 말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예수 잘 믿으십시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계실 때 우리 한국교회 정말 많은 성도들이 그분에게 찾아가서 그분을 인사드리고 항상 떠나올 때면 우리에게 한 말씀 교훈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면 항상 똑같은 말씀만 하셨다 그래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요, 그곳까지 찾아갈 정도면 예수 1, 2년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찾아가서 한 말씀 해달라 했는데 그분들 보고 예수 잘 믿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중세시대에는 교회가 교회되지를 못해서 오히려 세상의 부패와 타락의 온상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이를 보다 못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던 중에 마틴 루터가 이건 기독교가 아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다. 그래서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종교개혁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가 다시금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었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전 세계 교회가 어떻습니까? 점점 더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성령의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고, 세상이 교회의 희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겁니까? 오늘 우리 안에 종교개혁 정신을 점점 더 잃어버려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교회가 교회된다는 것은 뭐냐면 종교개혁 정신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저는 금년 한 해 우리 상랑교회가 이 종교개혁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이 기반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내 삶에 적용을 하다 보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내게 맞나 안 맞나 이런 거 가지고서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좀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직하게 믿고 따를 필요가 있어요. 자꾸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분별하고 제끼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도 좀 우직하게 순종하고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 돌아서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무엇인가를 해냈다는 생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오늘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이 모든 은혜와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잘나서 이만큼 해왔고 내가 잘나서 이만큼 누렸고 내가 잘나서 이만큼 성공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 믿음이 밥 먹여주냐? 여러분, 믿음이 밥 먹여줍니까? 믿음이 밥 먹여줍니까? 여러분 자신부터가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 밥 먹여주시잖아요.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믿어서 밥 먹고 산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교회가 왜 자꾸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많습니까?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지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 이런 것들을 자꾸 내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온 방법을 가지고서 자꾸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람이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한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프로가 돼서 오늘 우리가 희망이 되면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망이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 이거는 나의 의지, 나의 능력, 나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성령 충만할 때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님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들 제삿길 찾아서 꼭꼭 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니까 이전에 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수많은 종교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들의 눈을 피해 다녔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당당하게 전합니다. 이제는 살기 위해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용기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뭐 성령 충만 그러면 무슨 대단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까? 성령 충만한 길은요,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인데 당연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죠.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언젠가부터 한국교회가 점점 침체하기 시작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는 주일 예배, 주일 성수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연초에는 좀 반짝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은 주일 예배 빼먹는 것을 아주 그냥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늘 차선에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과연 모이기를 힘쓸 수 있겠습니까?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데 어찌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와 같은 삶 속에 성령 충만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모든 예배 열심히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이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모일 때마다 열심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상랑교회 안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보고 그들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세상의 희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교회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